예, 새해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둘째 주인데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앞뒤로 전으로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일, 이 일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있었던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나오죠. 물론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 있다가 그 다음에 6월절 맞이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죠?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땅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죠. 사마리아라는 땅은 보통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 때는 잘 지나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둘러서 다니는 길입니다.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이 상극이라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셔서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오에 한낮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있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그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수 달라고 이 여인이 말하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여자는 5번 결혼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남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게 좋습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이시구나. 너무너무 기뻐 감격해서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말합니다. 와서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죠.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참 훌륭하신 말씀이라서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 머무세요.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그 동네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그 여인 처음 전한 그 여인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체험인데 우리 체험에 대해서 신앙이 체험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체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경험을 합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성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이론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 주시는데 이거를 깨닫고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는 경험이 있고 없고가 달라집니다.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만난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가 보다. 교회에서 그 익숙한 그 교회 문화에 그렇게 젖어들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온전하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종교 행위도 아니고 이론과 이 논리를 익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는 거 왜 예배를 하느냐? 그냥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니까 와서 우리 찬양하고 설교 듣고 목사 입으로 나온 설교를 뭐 훌륭한 어떤 강연처럼 내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듣고 그런 시간 되면 떠나고 또 뭐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 다 만남이라 하더라 그러고 나는 그냥 그 시간 노래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뭐 좋은 강연도 듣고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신에게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대화. 기도를 늘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디서 주무시는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고 안 계시는지 뭐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기도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또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물리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Knowledge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막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이 같이 임하고 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이 체험이 있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이치적으로 또는 윤리교과서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의미를 나눠봤으니까 기억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에서 하와와 동침하매, 근데 동침하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안다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이 단어가 뭐죠?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죠? 야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죠?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통상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안다. 마리아가 나중에 잉태를 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런데 이때 안다라는 말이 동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난 남자하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더 심하고 우리 이민사에서는 좀 덜 심한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요. 뭐 누구 하면 다 나오는데, 악동 뮤지션 하면 몇 년생인지 뭐 다 알죠. 학교는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생일 언제인지 알아요? 뭐 보니까 생일도 다 알고 그러더라고요. 취미, 특별한 습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는 사이가 아니죠. 이런 거는 그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지식 갖고 있다, 이런 거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만나는 경험, 같이 교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속을 아는 거죠. 서로 속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늘 설교할 때마다 손 목사는 맨날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이렇게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시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서 아사는 남왕국, 남국이 분열되고 난 뒤에 남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왕 아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흥을 이루는 그런 것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찾으라. 만나리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허락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러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성경에 나온 사건 또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본 겁니다. 아사 왕 때에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오늘 여기 다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살 길을 도모하다가 망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신앙은 체험으로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 체험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이렇게 그것으로 최고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특별히 이 체험 중에는 신비한 체험이 많이 있거든요. 병자가 어떤 신비하게 낫는다든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주셨으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하지 않은 체험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담임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영향이 있어 어두운 일을 주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별세는 세상 떠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모세와 15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땅에 그 팔레스틴 땅 우리 이 땅에 사셨던 모세와 그리고 7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 만나서 그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제로 그걸 받는 그런 결정적인 체험입니다. 변화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이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이 말씀과 함께.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분명한 체험이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험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신약 통독하면서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 바울이 지금 다녀온 그 갈라디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내려가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는 상관없이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내가 이거 보고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후에 한낮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속된 거기 때문에 이 속된 것은 나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밖에서 문소리가 들리고 들어봤더니 그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구나. 이 환상의 의미가 그거구나.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니다. 그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경험했다. 내가 바로 누구냐? 사도 중에 사도 아니냐? 이러면 끝날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야고보가 어떻게 판정을 내렸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아모스 몇 장 몇 절입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립니다.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내가 새로 일으키리니 그때에 이방인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9장 11절 12절입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방책을 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네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묻는 것,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네 가지만 예외로 하고 이거는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검증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체험신앙이라고 하면 신비한 체험을 떠올리기 쉬운데 신비한 체험을 했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체험은 항상 신비한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 재작년 말 2015년 11월 말로 제가 한사람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1월 달에 내가 올라왔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뚜렷한 이유, 분명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한사람교회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통합된 그런 교회라서 두 목사가 있는데 이제 크라이처치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재정 상황은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 두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그때 당면한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고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권은 아니지만 기독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저대로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리를 내려놓고 나옴으로써 이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더 결집이 되고 또 젊은 사람을 부사역자로 또 부름으로써 또 활기를 얻을 수 있다. 교회를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 짐을 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앞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클랜드로 왔습니다. 오클랜드로 와서 처음 올라오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받은 게 제가 부임하기로 되었던 그 교회에 이미 다른 목회자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내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지가 없다, 이게 충격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런 일이 목사들이 꾸민 일이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인간관계를 너무 잘못했나? 내가 그동안에 이거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다는 것이 너무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 번민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소민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순종하고 갔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명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렇게 제가 가기로 한 그 목회지에 목회자를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바꾸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문창극이라는 분을 국무총리 후보로 올렸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말이 나중에 KBS에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분이 총리가 못 되고 낙마를 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된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겪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분의 의도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됐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다. 그거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일제 식민지 36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저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실제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나는 기대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엉뚱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느닷없는 사고로 우리가 난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쁩니다. 사단이 그 남자의 마음속에 그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죠?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이 일로 임신이 됐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이 아가씨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제가 지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될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그 원래의 뿌리, 그 나쁜 사람이, 강간범이 그 아무 이유 없이 그 죄 없는 여인을 범해가지고 애기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안 계셨나요?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 안 계셨나요? 이건 사탄과 마귀가 죄를 짓도록 지금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들이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순종하지만 이 마귀와 인간, 이 두 존재는 끊임없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순종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 모든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왜 이런 죄와 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할 때 이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왜 그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정한 억울하게 강간당한 여인을 제가 좀 더 보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가씨는 너무 신실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고를 안 당하나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날치기 당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살인 당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을 너무 표피적으로 생각하고 얕게 생각해서 그냥 밴딩 머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다, 안 믿으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욥은 왜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또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 의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안 그러면 끈끈이 부닥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고루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비 안 주시고 선한 자에게만 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도질을 하는 놈이나 강도 당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부당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정해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기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는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은 이거는 운명론이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에는 끊임없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럴 때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간에 또 거기서 계속해서 갈라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일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저절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선이 딱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영어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래서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지으심 받은 자, 이 사람들을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in all things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살아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줄게. 내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시는데 고개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돌리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학문적 연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여행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뜻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그 광경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보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죠?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계시나요?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멘. 그런 일을 축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올바른 도리로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게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하나의 행동도 알아서 하지 아니하시고 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항상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행하시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을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덜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유의할 것은 성경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내가 경험한 거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쭤본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은 경험이 필요하다. 체험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찾음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체험을 절대화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 체험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도 포함하지만 신비한 것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을 세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4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었고, 두 번째 뭐였죠? 전통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 경험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두 번째 전통. 세 번째 이성. 네 번째 경험. 이 중에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 나머지 3가지는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추어 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는 동등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새 기둥이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일상 속에서 덜 경험하시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